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만 남기고 아버지께 위임받은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유대인의 반대와 불신, 고소라는 적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였고 13장에서 16장에는 그가 세상에 계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마감하는 기도를 17장에서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곧 영광을 받는 것이라 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의 중심을 이루고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1절은 예수님 자신의 영화,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한 후 기도로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에서 이미 말한 때가 이르렀음을 재차 천명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하는 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예수님의 천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아들의 건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 기도의 내용에 앞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천명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구체적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권세를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죄물이 돼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영생입니다. 3절은 영생의 정의입니다. 앞절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목적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로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구절에 말한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각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구약 성경 정통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그는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에 보면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별되지만 하나를 이룹니다. 넷째,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요한복음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인격체 간의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로 많은 경우 믿다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나아가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을 넘어 계속 깊이 알아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을 각각 알고 그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한 영생인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의 영화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1절에 나왔던 영광의 모티브가 계속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것이 코앞에 닥친 십자가에 관계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4절에서 5절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한 일을 모두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까지의 일입니다.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최종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영광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아버지께 순종하여 행한 모든 일도 영광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조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인물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바로 그 영광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아버지를 나타낸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8절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8절은 6절에서 7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 9절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한 사역과 말씀 사역을 다루었다면 본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본질을 알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기도 대상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 그룹과 대립하는 그룹으로 묘사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편협한 인식과 주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에서는 세상은 그 자체로 제자 무리를 반대하는
악의 집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됨, 보전, 파송, 성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면서 제자들의 소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피조물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유권을 넘겨주어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게 자신의 신성,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들 가운데서 그 신성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11절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아마 둘 다 해당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패턴을 따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내주와 알매 관계가 되는 것, 곧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보조는 바로 예수님이 명령했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은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보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잠시 지금까지 사역에 대한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제자들을 보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실 제자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어 모든 제자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은 예외라고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요한은 가룟 유다가 멸망에 이른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멸망한 것은 예수님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제자들의 기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 후 제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미 말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아무 일 없는 평화의 상태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 무리를 미워하는 상태에서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말했던 세상과 제자들이 반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무리로서 필연적으로 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 서신들에서는 어떤 사람의 본질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제자들의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에 대한 해상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미 이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시금 이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어떤 곳에 제자들을 따로 보전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늘 세상의 풍속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 혹은 악한 자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이들이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속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원롭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십자가의 순종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역설이 믿어지십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